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 정성, 힘 모든 것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과 좋으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보다, 나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았기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을 들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선하시며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더 어려워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약한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성 아버지 은혜의 빛을 하나님 우리가 비춰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하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에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병마와 다투고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겼을 때에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30번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광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빅터 목사님이 로스바코스에 교회 옆에다가 방을 꾸미고 그곳에 이사하셔서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하실 그런 감동으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로스바코스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말에 터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고 무사히 시민권도 받았고 이제 여권을 받으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여권 급행 수속을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콜로라도에 가서 콜로라도에서 여권 급행 수속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모든 수속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매주 무슨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할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매주 말씀을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4차 항암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5차 항암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6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힘든 항암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 어느 영역이 속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에 가장 중요한 것 인내하는 것인데 그 인내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주지사가 락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라인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이 어려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갈 그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행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증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10회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것 주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매 지혜롭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동여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 외로움과 지루함이 가득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방송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찾아 나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이제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3장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하고 배가 같은 시스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암논을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압살롬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압살롬을 정말 끔찍히 아꼈던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놓아두자니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꾀를 짜내죠. 두고와 여인을 불러다 놓고 그 여인을 분장을 시킨 다음에 연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연기를 시킨 이유가 뭐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연기까지 시킨 거예요. 두고와 여인에게 말을 입에다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본까지 요압이 아주 자세하게 다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죄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12장과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보면요,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자, 12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는 결론이 은혜요, 평화요, 용서요, 회복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장의 결과는 뭐죠? 14장은 요압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압살롬이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세력을 구축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결국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처 입히고 빼앗고, 그러니까 완전히 12장의 결과와 14장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뭐죠? 1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14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두고와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요압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뭐 한 거예요? 조정한 거예요. 영어로 컨트롤, 매니퓰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정이란 뜻이 뭐냐면, 조정은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협박과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자동차 조종하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조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조종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정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런데 조정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을 하는 사람도 관계가 깨어지고 조정을 받는 사람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정해서도 안 되고 조정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진리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3가지를 오늘 묵상할 때에 평생 하나님 앞에 조정자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조정당해서 재앙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항상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겠는데요.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가 왜 문제예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께로 삶의 문제, 압살롬이란 문제. 압살롬이란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데리고 오자니 살인자를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왕권이 서지 않을 것 같고, 율법에도 어긋나고, 거기 놓자니 또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뛰어난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불러야 합니까?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인도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틈타요. 그렇죠, 요압이란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니까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인도함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함을 놓치면 그때 악한 영이 틈타서 나를 뭐예요? 조정해요. 조정해서 나를 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너무 많이 조정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나를 조정한다고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어딜 보세요? 절대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내가 곁길로 나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안위라는 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지, 마치 꼭두각시 움직이는 것처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요압은요, 완전 다윗을 자기가 꼭두각시 조종하듯 그렇게 조종하려고 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저 왕관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박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는 그런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요압같이 미끼를 놓고 약점을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고리를 건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고리에 걸려요. 한국의 양로원에 정말로 경로당에 다단계 하시는 그 약 판매하는 약장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가 약해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뭘 거는 거예요? 갈고리를 탁 거는 거예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서. 근데요, 그 약이 막 50만 원, 100만 원, 약 잘 듣지도 않는 거 사은품까지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상의당하고. 그래서 조정은요, 조정당하고 나면 사기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조정당한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삶을 드리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조정하신 적이 없어요. 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temptation,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죄예요. 왜? 이렇게 조종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내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두 손이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다면 그건 조종이에요.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때로는 곁길로 나아가면 따라가셔서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세요. 요압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죠. 다윗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 마음을 사서
다윗에게 마음을 사서 다윗이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가 또 큰 한 자리 또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요압은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누굴 위해서 다윗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요압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희생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피를 흘려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selfish한 이기심이 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삶을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왜 포로가 됐어요? 아까 갈고리 보셨잖아요. 퍼펫 움직이듯이 죄의 악한 영의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그 조종의 끈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 드고아의 여인이요,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정말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자, 12장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14장의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나단 선지자 이야기는요, 심플해요. 그 사람이 왕이시니이다,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요압이 대본을 써줬는데 정말 주저리 다 맞는 말만 하는데 정말 장황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드고아 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들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싸우다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큰 아들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과부인데 왕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다윗 왕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그런데 왜 왕은 왕이 하신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언급하면서. 근데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요압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요압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조종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소름 끼치게 놀란 연설 장면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정치가인데요. 그 정치가가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탄을 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와, 맞다. 우리 영적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많아.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오해하실 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한 사탄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정치인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이게 조종의 악함이에요. 근데 독일 국민들이 이 조종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전문가의 말에 얼마나 많은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소망이 깨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분별했어요. 잠깐만,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드고아의 여인이요, 이 모든 말을 요압이 혹시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대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바꾸려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압이 한 건지 알았어요. 다윗이 분별했는데 뭐에 넘어가냐면, 뭐에 조종에 넘어갔냐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여기에 그냥 다윗이 또 홀딱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뛰어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칭찬이요 때로는 나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조종당하고 저렇게 조종당해서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 듣고 요압이 그렇게 한 줄 알면서도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다윗, 이런 영적인 거인도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종당하지 않고,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오직 영적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조정당해서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분별하리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요압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반란을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여인아, 드고의 여인아, 고맙다. 내 마음을 알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아 하나님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하셔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반란도 없습니다. 그런데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말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조정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해요. 자, 요압이 정말 조종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곳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어차피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언젠가는 만나겠지. 근데 압살롬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다리를 놔달라고. 그런데 요압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요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했어요? 조정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 누가 내 밭에 불을 질러? 이 나라의 이 인자인 내 밭에 누가 불을 질러? 그랬더니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질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압살롬한테 뛰어갑니다. 자, 조정하는 자 위에 조정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두려운 일이냐면요, 압살롬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 32절,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죽을 각오한 녀석이에요. 죽을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다음번에는 어디다 불을 지를까요? 그렇죠, 요압이 자고 있을 때 집에다 불 질러 보세요. 그때 무슨 소방소가 있습니까? 소방관이 있습니까? 소방차가 있습니까? 바로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요압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렵게 만든 대상이 두려운 대상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만 두렵게 하시고 다른 인간은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들에서 맹수와 싸울 때에 그 맹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겼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조정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요한일서 말씀 중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하나님 아빠, 나 무서워요. 하나님 아빠,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때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이 뭐예요? 조정의 그물이에요. 사망의 그물이 뭐예요? 조정하려고 악한 영이 나에게 덫을 쳐놓은 함정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쏟아 놓는 것.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정당하지 아니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넘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조정당하며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악한 영의 조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포로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